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1절을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에서 150편, 1장에서 150장까지 있죠. 그런데 5권씩 나눕니다. 5권씩 나누는데 1장에서 41장까지를 다윗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장에서 41장까지 그 다윗의 시편을 지금 살피고 있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총 들어서 이제 다윗만 시편을 지은 게 아니에요. 뭐 아삽의 시비, 고라 자손의 시, 또 솔로몬의 시, 또 모세의 시편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왜 보통 우리가 시편을 다윗의 시편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총틀어 73편의 시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0%가 넘죠. 거의 50%가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보통 지칭합니다. 근데 시편은 다윗의 시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의 장들은 다윗이 다 지은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4분의 3 이상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만큼 예언적인 그런 말씀에 있고 또 시편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찬송과 예배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배울 수 있고 예배를 배울 수 있고 또 기도를 배우게 하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잘 묵상하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꼭 넘쳐 흐르는 샘물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기로 오르는 그런 기쁨의 샘물, 또 생수가 되어지는 그런 넘쳐 흐르는 샘물 같은 시편을 잘 묵상하면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들이 우리를 격려해요. 위로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만들어주는 또 기능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잘 묵상하고 가는 또 시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겠죠.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할렐루 플러스 야예요. 그래서 할렐루 뜻은 찬양하라라는 뜻이고 그러면 찬양하라 누구를? 야, 그러는 야훼, 여호와라는 뜻,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훼를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회중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까지만 하면 안 돼요. 분명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야까지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의 이미지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면 방패다, 바위다, 왕이시다, 목자다,
재판장이다, 피난처다, 요새다, 창조자다, 복수자다, 치료자다, 보호자다, 구원자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이미지로 충만하는, 또 그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이 바로 시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찬양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진들의 찬양, 삶의 찬양, 고난 중에도 찬양, 슬픔 중에도 찬양,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찬양, 그리고 고난과 억울함과 탄식과 그런 원망해야 할 그런 모든 일들을 시편은 기도로 바꿔버리는 믿음의 시편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시편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나는 그것들이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에 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찬양, 슬픔의 찬양, 또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그래서 우리가 7월에 이제 주제, 우리 성도들의 주제, 말씀의 주제, 우리가 7월 한 달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찬양과 예배, 다 같이 합시다. 찬양과 예배, 찬양과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시편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를 묵상하십시오. 그래, 이 말씀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국 찬양하는 거지, 결국 또 예배하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찬양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찬양과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 또 그걸 받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12절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라는 거, 평탄한 데. 그래서 이 평탄한 데 섰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 평탄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자리,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내 발이 선 평탄한 곳이다라고 마지막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도 찬양과 예배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평탄한 삶인 것을, 또 길인 것을 믿습니다. 임은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처음 이제 아프리카를 마음에 품고 아프리카로 이제 나가려고 할 때 좀 누군가 후원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누구를 찾아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을,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조영규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 시간을 잡은 거예요. 인터뷰 시간을 잡아서 면접하는 시간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조영규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아프리카로 가려고 합니다. 왜 여자가 그런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때 임은미 선교사님이 대답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저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셔서 다들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고 하지만 저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오케이 사인이 나서 그때 후원을 받고 아프리카로 가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라는 이 여러분 평탄한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안전하다,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평탄이란 것은 나의 안전한 곳, 든든한 곳이 어디인가. 오늘 저는 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곳임을 믿습니다. 오늘 8절의 고백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어디가 가장 안전하냐, 어디가 가장 든든하냐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는 주님이 계신 집 성전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곳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하십니까? 가장 든든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가장 안전하다, 든든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계신 집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바로 그런 가정이 가장 안전한 곳, 든든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담대한지 보세요. 참 담고 싶은데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 여러분 어느 정도 담대하냐면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판단해 보면 내가 나의 어떤 것에서 행하였다고요? 완전함에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완전함에 행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실하다,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판단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부럽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에 여러분이 많이 은혜를 받죠? 이 대표 기도하실 때, 이 기도인도 하실 때 보면 우리는 뭐라고 많이 고백하시죠? 다들 나는 뭐라고? 죄인이라고. 한 주간도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그렇죠. 어느 때는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은 또 벌레 같은 그냥 지렁이만도 못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또 죄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만약 오늘 장로님이 다 기도하는데 나는 이번 주에 완전히 주님이 행하였습니다. 죄도 짓지 않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죠? 막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를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주님 나를 살펴보소서라는 그런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했다, 신실했다는 것은 이렇게 세번역에서는 고백하는데 이렇게 번역하는데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는 나의 삶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의 완전함으로 살았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 살았던 본인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내가 완전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또 고백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흔들리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한결같은 완전함으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내가 살았던 이유가 뭔지 아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라는 그 기도를 더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오죠.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함의 결과가 내가 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한결같은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좀 은혜 받았으니까 컨디션 좋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그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 왜?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목전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결국 내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건 내 앞에 한결같으신 주님이 내 어디 앞에 있다고요? 목전. 이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그 신실함과 성실함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거룩하게 완전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그분의 목전 앞에서 그분의 성실함과 신실하게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 목전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으니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완전함에 행할 수 있고 또 나를 살펴보소서, 나를 시험하소서, 나를 단련하소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다윗의 이 신앙이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죠. 의지함과 바라봄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의지함과 바라봄. 그래서 찬양과 예배의 삶은 무엇이냐? 누구를 의지하고 가는가 해요. 찬양과 예배의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해요. 부부는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부부는 닮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참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많이 안 닮았다. 그건 수상해요. 예, 살면 닮아져요. 그런데 코로나 때 우리가 이런 농담이 있어요. 부부들이 이 코로나가 걸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남편만 걸리고 어떤 분은 아내만 걸리고 하더라고요. 이때 딱 이야기했어요. 사이가 좋은 부부는 같이 걸리고 사이가 안 좋은 부부는 같이 안 걸린다. 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참고로 저와 사모님은 같이 걸렸습니다.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바라봄을 우리가 쉽게 묵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죠. 문제를 묵상해요. 우리의 상처가 왜 문제가 되냐? 그 상처를 묵상하거든요. 바라보거든요. 어느 때 아버지가 그렇게 미운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고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고 늘 그분으로 받았던 상처들로 내가 과거의 그 상처들로 묶여서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묵상하는 건 상처에 묶여 산다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아도 이미 나와 떨어져 살아도 늘 그 상처를 묵상하는 사람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아버지를 닮아 있고 어머니를 닮아 있는 거예요. 내가 싫었던 성격, 내가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왜? 바라봄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 한번 이 의지하고 바라봄의 찬양과 예배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라면 또 바라보는 것이 여전히 상처 속에 묶여있는 그 바라봄이라면 여전히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잘해보겠다라고 내 의지와 자신감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 의지함과 바라봄의 영적 원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주님 앞에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주님을 의지했고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아갔던 이 바라봄의 묵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셔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뜻들을 열매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4절 5절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4절 5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했고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했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이 4절, 5절을 읽으면 여러분은 시편 몇 편이 딱 생각나야 돼요. 몇 편이 생각나요? 1편이 생각나요, 1편.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시편 1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맞죠? 네, 1편. 시편 1편 한번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왜? 바로 다윗의 삶에 나타난 부분이에요. 오늘 악한 자들의 세상의 표현을 허망하다, 간사하다 본문 비춰주세요. 행악자, 악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나는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 몇 가지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모임, 친구, 장소, 먹는 것. 다시 할까요? 모임, 친구, 장소, 먹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달라져야 할 습관들이에요. 아멘.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데도 모임과 친구와 장소와 먹는 것이 오늘 이 말씀처럼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오늘 행악자, 악한 자와 함께 그 모임, 함께 그 친구, 함께 그 장소, 함께 또 그걸 먹고 마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좀 듣는데 거기에서 많이 웃은 장면이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이거예요. 성도들의 그 데이터를 보니까 헌금 드리는 거 몇 프로 부담스러운 사람, 또 교회는 다니지만 사역하기는 싫어하고 봉사하기는 싫어하는 사람 몇 프로, 또 다 이게 있더라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거는 또 싫고 저거는 싫고 하는 몇 프로를 다 따지더라고요. 근데 100% 다 원하는 건 한 가지 있더라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하는 건 다 있는데 마지막 다 100%. 천국 가는 건 다 100% 원한답니다. 이거는 싫고 저거는 싫고 다 하는데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판, 새 타락된 세상,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모임, 친구, 장소, 먹는 것 하고 싶고 가고 싶고 하지만 오늘 다윗의 삶 속에 고백하는 건 내가 내 삶 속에 나는 내 모임, 내 친구, 장소, 먹는 것 모든 것이 구별되어 분별되어 나는 앉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오늘 신앙의 고백이 나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하는가? 어떤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가? 또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다윗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사실 이것이 좀 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를 잘 믿고 나면 이것들이 정리가 돼요. 어느 때는 그래서 외로워지기도 해요. 왜? 갔던 모임, 친구, 장소, 먹는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이 또 그래요. 교회 오면서 어떻게 술을 안 먹고 노래를 하냐 그러더라고요. 술을 안 먹고 어떻게 노래를 하냐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도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냥 이게 안 들어가도 재밌게 놀고. 여러분 그런 영성이 있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네. 그것이 바로 6절, 7절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세상에 이런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달라져 버렸는데 보세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손을 씻었다는 정결하다라는,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예배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7절 그러면서 예배 드리며 다 같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입으로 찬양과 지금 감사를 내가 소리내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또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되지 못한 그때와 오늘 바로 6, 7절의 그 기쁨을 아는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이 삶에서 오늘 찬양과 예배의 삶이 기뻐지고 사랑스러워지는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8절 고백이지. 8절 다 같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그렇죠. 난 주님이 함께하는 게 좋아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좋아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을 나는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난 그런 거룩한 청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난 그렇게 거룩한 우리 장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함이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나는 어느 때 이것도 여러분의 집보다 이 예배당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 우리 성도들은 집에 들어가면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배당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신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 여러분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9절, 10절에 세상의 유혹 또 핍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9절, 10절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이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그런데도 내 영과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죠.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여러분 고백할까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런 찬양과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찬양과 예배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할지어다. 모든 곳에 모든 장소와 특별히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더 교회를 사랑하는 찬양과 예배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면서 11절은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약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러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님, 이 완전함으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곳, 그 길과 그 삶이 무엇인가? 12절 마지막 다 같이.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곳은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주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난 다시 한번 이 7월의 첫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과 예배의 삶에 주의 영광은 임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